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려면 자기가 벌어봐야 한다. 아마 그 돈을 물쓰듯 쓰는 자녀분들이나 아니면은 돈의 개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충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최고액권은 100불짜리 지폐입니다. 이 100불짜리 지폐로는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 확실한 것은 딱 100불짜리까지입니다. 100불 정도까지입니다. 뭐 101불도 살 수 없고요. 110불짜리 물건도 살 수 없고 오로지 100불짜리 물건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사장님이나 또는 그 기업에 출근하고 있는 말단 직원이든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100불짜리 지폐로는 딱 100불어치의 값어치가 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0불이라는 이 값어치는 한 기업의 사장이나 또는 말단 직원에게는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에게는 이 100불이 10불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말단 직원에게는 이 100불이 1000불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똑같이 100불짜리를 들고 가는데 나올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빈 지갑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마트 안에 100불어치의 물건들을 이런저런 모양의 물건들을 가득 담고 마트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마트 카트 안에 쌀 한 포대와 그 다음에 그 달을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배추 몇 포기만 가지고 마트 밖을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 장보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먹을 것을 사는데 100불을 쓴 모든 100불을 모두 쓴 사람은 그 100불을 길을 가다가 주었던 것이고 정말 필요한 만큼의 식자재만 쓴 사람은 그 100불이 자신이 하루 종일 일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 또는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이런 일을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까지 꾹 참으면서 하루를 보낸 그 대가입니다. 자기가 힘들었던 그 노동의 육체적 노동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아마 그 사람에게는 그 100불이 그냥 돈이 아닌 나의 시간, 나의 땀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허투루 쓸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황금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하루를 바쳐 만들어낸 그 100불은 최소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황금만큼이나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값진 노동의 결과물인 돈, 즉 자신의 수입 중에서 일부를 떼어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상대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주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놀라운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게 일궈온 나의 것을 타인에게 주는 행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힘이 있는 것처럼 내가 드린 그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나의 것을 남을 위해 쓰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에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신선한 충격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드려지는 헌금 자체는 내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직접적으로 돕는 일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성도를 섬기는 행위는 나의 형제, 자매가 직간접적으로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즉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사도 바울을 감동케 함과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 또한 감동시킴으로 그들 역시 그들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에 동일한 열심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그들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이들의 소식을 널리 전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은 오히려 그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앞일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꿔놓은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이어지는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 즉 연보를 준비하는 일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람들을 보내어 권면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억지로 하고 있음, 즉 탐심에 다시금 사로잡히게 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물에 대한 집착, 즉 재물에 나의 눈과 마음이 가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것을 남을 위해 나누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탐심에 쌓여 그 선한 일을 멈추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적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보편적인 인간의 공통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그리고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와 동일한 죄인, 즉 연약하기에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자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중요함은 물론이거니와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의 안정적인 삶을 확보하는 것, 더 나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은 인간의, 나와 우리의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찾기에 나의 눈은 그것들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분명 이러한 본능적인 나의 시선, 나의 이기적인 시선은 즉 나만을 위한 이런 시선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연보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은 분명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보기에 먹음직하고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에 그들의 시선이 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삶에서 다시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시선의 재이동이 다시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자신들이 드리기로 했던 연보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짚어주면서 그들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향하길 바랐습니다. 5절에서는 두 번 등장하는 단어 연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마땅히 드리는 감사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은 선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보를 정의하는 이 문장은 크게 원인과 결과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건이라는 원인이 감사와 선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원인과 결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결과는 그저 원인이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물로서의 연보는 감사와 선행이라는 두 가지 행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선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두 가지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연보가 참 연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 그리고 받다입니다. 이 중 하나님과 받다라는 행위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수혜자임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 이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은 받는 사람이 무엇을 복이라 생각하는지, 복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바로 여기서 억지로 드리지 않게 되는 참 연보의 가능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은 분명히 나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모습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 몇몇은 여전히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이 나의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시간을 들여 다른 어느 누군가도 아닌 바로 내가 힘들게 노력하며 벌어들인 나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사람도 다른 누군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입니다. 이렇듯 내 것이라 생각을 지니고 있는 이상 주신 복에 대한 감사와 선행은 한결같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감사함의 정도에 따라 나의 것 중 얼마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반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도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뒤틀려집니다. 그럴 때 그 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보존하고 나의 삶을 보호하기에 우선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때도 매우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복의 정의, 즉 복의 범위를 정립해 놓을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 즉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단순히 내가 얼마를 벌 수 있게 되는지 또는 내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간단하게 숫자로 책정될 수 있는 월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진정하고 신성한 복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 그리고 오늘의 삶을 지탱해주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100불이라는 돈은 나의 돈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마음먹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성도를 섬기는 선한 일에 인색이라는 단어가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 마음에는 오히려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거나 흘려보내는 것은 지극히 자발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본디 상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행위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사랑해 보신 분들은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데는 인색함이 있을 수 없을 뿐더러 기쁨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죽음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보내주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착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 이러한 일들은 우리, 즉 나와 너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올바른 감사와 성도들을 향한 선행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과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변함없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내 형제 자매가 살며 우리 한우일교회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오늘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